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에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이 축제의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가슴 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탄이 지나자마자 뚝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죠? 이 상업적으로 발달된 성탄이라 조금 섭섭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이 기쁘게 성탄을 지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새마을운동 기억하십니까? 새마을운동. 어저께 토요일날 내가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80년대 태어난 애들이니까 모를 수밖에. 근데 새마을운동 하면 70년대, 어떤 분들은 뭐 64년에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70년대에 시작했더라고요. 정확하게 71년부터.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범국가적으로 시행된 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래서 새벽만 되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지겹게 들었어요, 이 노래. 그렇죠? 그러니까 늦잠 좀 잘라 그래도 자지 못하고 이 노래 때문에 그냥 깼던 기억도 납니다. 새마을 사업은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고 물론 많은 문제도 생겼고 정치적인 이슈도 많았지만 한국 근대화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새마을운동 이전에부터 물론 경제 5개년 계획 또 1차, 2차, 3차 한강의 기적 이뤄내면서 이제 한국은 산업적으로 발달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유럽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죠. 1920년대에는 유럽의 산업혁명화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산업혁명화가 일어나면서 이들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가면서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정의 소중함을, 가정의 가치를 평화시키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삶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감으로 인해서 가정은 차츰차츰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 교회는 성가정 주기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핵가족이니 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가정은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또 그 생명을 잘 자라기 위해서 배우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가 점점 시들어지게 되면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런데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는 것은 요새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게 많습니까? 혼자 배우는 게 많습니까? 큰일입니다. 혼자서 방문 걸어 잠그고 지 혼자 배웁니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식구가 무슨 말입니까? 밥 같이 먹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밥을 먹습니까? 1년에 한 번, 어쩌면 2년에 한 번, 어쩌면 3년에 한 번. 가정의 그 소중함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참으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성가정이라 하면 바로 예수님 요셉 마리아가 꾸렸던 가정을 본받는 가정인데, 제가 주보에 됐었습니다만 그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가정인가? 본받을 만한 가정일까요? 요셉, 마리아, 예수, 지질이 못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그 당시에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 나가보면 뭐 홈디포나 그런 데 앞에 가면 멕시칸들이 이렇게 우르르 서 있잖아요. 그 아침에 당신 일로 와. 그래서 일 시키는 그런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또 부부간의 금술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부부간의 금술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을 것 같지요? 성인들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집 가기도 전에 애를 뱄습니다. 그거 여러분 같으면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삐걱거리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잔식이 반듯하게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보람을 안겨준 자식이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성전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건방지게 있다가 하루를 있다가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찾아가지고 너 왜 이렇게 속을 새겠냐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원래 성서의 본문에는 어머니여가 아니라 여인이여입니다. 여인이여.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찾아가 3일 동안 새빠지게 그냥 애간장이 끌어 찾았는데 여인이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몰랐습니까?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미쳤다는 소문이 돌아서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친척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좀 보았으면 했더니 거기다가 대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틱틱거린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틱틱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요셉이 일찍 죽었는데 요셉이 죽은 그 가장을 대신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30살 즈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맙니다. 이게 이렇게 속색이는 예수님, 누가 이 예수님을 효도하는 효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본받으라는 얘기인가? 그것은 바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승화시켜서 성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를 배우라는 겁니다. 바로 그 가정의 중심에는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자기가 어머니가 될 때 뭐라 그래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가 살기 전에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파혼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꿈에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마리아를 아내로 삼아냅니다. 예수님은 삶을 살면서도 당신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가정의 기본입니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특히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들께 진짜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아이들 혼자서 컴퓨터에서 세상을 배우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은 어머님 아버님께 두들겨 맞으면서도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가정 안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에게 줬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사실 당대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 준수를 원하는 하느님을 가르쳤습니다. 사두가이파들은 유다인들의 전통을 철저히 따를 것을 원하시는 하느님을 가르쳤습니다. 혁명당이라고 하는 그 과격파들은 무력으로라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을 가르쳤습니다. 에세네파는 금욕적 수도생활을 원하시는 하느님이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사이, 사두가이, 혁명당, 에세네파 이 모두 이 공통된 것은 심판하실 무서운 하느님이라는 점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율법과 전통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어긴 자는 무섭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하는 하느님, 과연 우리가 믿는 하느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은 아버지라 가르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여기 아버지 아닌 사람이 더 적겠네.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혼내주는 아버지, 혼내주고 내쫓는 아버지, 호적에서 빼버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 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감싸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나시는 하느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아들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자녀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부모와 같은 아버지. 바로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그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서 가정이 바로 사랑의 학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제2독서에서 얘기하는 성가정의 참모습을 제2독서에서 얘기하는데 그 제2독서의 말씀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혼자서 문 걸어 잠그고 혼자서 컴퓨터에서
자기 상상의 나래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배워갈 수가 없을 겁니다. 컴퓨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사랑은 바로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 부모의 사랑은 더 크게 번한다는 겁니다. 어느덧 2015년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또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우리 모두 가슴에 있습니다. 올해, 거의 막바지에 든 올해,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았던 한 해일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나와 관계없이 닥친 불행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지난해 은혜로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 은혜로움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로 남아있고 또 아직 상처로 남아있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 즉 묵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이 흘러 넘쳤다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행여 제가 목소리가 커서 여러분들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앙금이 있다면 그 앙금들을 하느님께 바쳐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잘못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넘쳐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가정은 그냥 가정만 꾸린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한 곳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그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그 가정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으로,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자비로워질 수 있음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혼자서 배우는 컴퓨터에 의해서, 혼자서 배우는 세상에서 어리석음으로 지혜가 쌓여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참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사랑을 살아가고 또 사랑을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갑시다.